많은 재미있는 일반적인 화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윤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윤리 가운데는 토론하는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에 관한 주제도 있고, 또 동성애에 대한 주제도 있고, 그리고 전쟁에 관한 주제도 있고, 또 트랜스젠더라고 합니까? 성전환에 관한 그런 주제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환에 관한 이런 주제를 다룰 때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정해졌는가, 아니면 스스로 고칠 수가 있는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타부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게 되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가 다운 남자들이 있고 여자가 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비슷한 여자가 있고 여자가 비슷한 남자가 또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호르몬, 사람의 속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게 두 가지 호르몬이 공존하고 있는데,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어서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게 하고, 남성은 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또 남성이 남성다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한 50 넘으면 이제 그게 호르몬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점점 적게 나오고, 또 남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점점 적게 나오면서 약간 성향이 바뀌는 것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점점 공격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이 남성들은 점점 수다가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날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헬스하는 사람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근육도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남자다워진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남자가 남자답게 하고 여자가 여자답게 하는 것은 호르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에서는 이제 참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남자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성 호르몬을 복용하거나 또 그런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래도 그게 남자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남자다운 것은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게 남자다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운 제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고, 똑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여성이 여성다운 여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0 이후가 되면 여성들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갱년기가 온다고 그러죠? 요즘에 남성들도 호들갑을 떨면서 여성들만 뭐 갱년기가 있느냐, 남성들도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갑다하고 하지 아니다 하면 남성들이 몰매를 맞으니까 그냥 그런 갑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뭐 주사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보충하기도 합니다. 진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육신의 갱년기도 다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가 15절에서 18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나. 주님의 일에 앞장선 사람을 모범으로 삼고 함께 섬기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주의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에게는 참 많은 좋은 스승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다 100% 완벽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저도 그분들의 어떤 실수와 허물을 보고 상처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했던 말과 또 이런 행동, 좋은 것들을 항상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세워진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가능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감정, 느낌, 짜릿짜릿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닮아라고 하시고 많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아가야 교회의 첫 열매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따르고 배우고 함께 섬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우리 인생에 이런 큰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서로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함께 섬길 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거나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만이 그것이 싹이 나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도들이요, 그 후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자기도 보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배우는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우리에게까지도 온 거예요. 제가 어떤 메가처치에서 거의 1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모든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멘토 한 사람씩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다 할 때까지 배우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목회자들부터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 저는 존경하는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 사람들 만나면 이분들에게도 배울 것도 있겠다. 저분에게도 배울 것도 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정말 배울 것 많아요.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영향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그나마 그래도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훌륭한 분들의 가르침과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정쩡한 사람들이 본보기를 보여준 적도 있고 따라가다가 실수한 적도 많아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따라가다가.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도 많잖아요. 우리 모범을 될 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 숨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워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주를 본으로 삼아서 또 서로가 섬기면서 함께 사랑으로 실천할 때에 더 우리가 진정한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로서 자기의 원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창조의 원래 모습 그대로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임하줌으로써 문안하라. 문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안이 무엇이냐? 참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먼저 살롬, 평안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살롬. 또 특별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꼭 문안하고, 그렇죠. 처음에도 문안하죠. 문안으로 시작하고 문안으로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의 문안은 곧 사랑의 문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이 평안했으면 한다라는 이런 문안의 마음과 그 문안의 고백이 없다면 사람이 서로 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보게 되면 사랑을 총나열할 때 그 중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의를 잘 지키는 것도 그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의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잘 대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은 예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을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50대 아저씨들이 대화할 때 반말을 쓰는 것은 친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은 한 30대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반말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친절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하지도 않으면서 반말을 써봐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아요.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 이런 것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보게 되면 너희는 사랑에 임하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가까이 친절하게 문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 때에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와서 누가 수고한다고 힘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 없다는 말이 괜찮다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일 없다는 말은 너와 뭐 상관이냐 이런 뜻입니다. 좀 조용해라 시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 일 없다고 이래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거예요. 모난이라도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이 듣고 정말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내가 잘 되고 평안하길 원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문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처음부터 이렇게 진정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처음부터 잘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원리를 알게 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에서 2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자기가 주어진 형편과 상황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할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될지 그건 내 몫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남자를 남자답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랑에 이르렀으니 더럽게 사랑하라. 지금은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체험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랑을 하라. 그것입니다. 평생 이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실천함으로써 점점 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